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보내며 그것을,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십자가 영원한 사랑 아닌가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혹시 제가 틀린 건가요? 자, 화요일은요, 십자가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제가 지금 틀리고 있는 건가요? 너무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수요일 십자가 고치시는 사랑. 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았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마태, 마가복음의 말씀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간 행적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찾다 보면 어떤 자료에는 수요일, 오늘 이 수요일 날 행적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침묵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배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헌신의 날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바로 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사건 뒤에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대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독자들은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이틀 전, 유월절의 이틀 전인 수요일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는 이 시점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시간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마태, 마가복음의 이 문맥에서 드러나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튿날,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 이튿날에 있었음을 밝히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죠.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고 여기에서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사됨을 예비하는 사건임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복음에서 오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다시금 분명하게 시간을 언급하며 다시 바로잡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만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만큼 무겁고 중하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사랑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의 방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경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십니다. 이 상황을 요한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그 베다니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설명을 단순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환영받으셨고 또 큰 환대를 받으며 많은 이들과 함께 잔치를 통하여 이 기쁨을 나누고 있음을 요한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을 받으며 나사로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주 주요 장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 옥합, 이 향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 요한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향유, 나드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향유로서 휘발성이 강해서 석회질로 된 성질을 띤 이 몸체는 둥글고 목은 가느다랗고 이렇게 입구는 퍼져 있는 이 옥합에 완전 봉인을 하여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면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휘발성이 강한 향신료, 또 이 뭐라고 그러죠? 향수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것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통해서 이야기하듯 300데나리온, 정규직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의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나드는 귀인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나 자신의 집에 방문한 아주 귀한 손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표현이 마치 마태, 마가복음과는 조금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표현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의
존경을 표하는 이 관습에 따라서 이 순전한 나들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의 양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컵이 있는데요, 얼만큼 될까요? 몇 밀리나 될 것 같으세요? 대충 보면 한 300ml, 한 340ml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컵 밑에를 봤기 때문입니다. 네. 한 근이라고 하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계산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 360ml에서 한 800ml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이 잔에 들어있는 이 물을 만약에 제 머리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흐를까요? 그냥 머리만 슬쩍 적시고 말까요?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옷을 적시고 발까지 흘러내려가겠죠. 이 강대상 밑에가 물기가 흥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또 그 어깨를, 옷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그 두 발을 적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은 이 예수님의 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천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발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극과 극의 묘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지금 마리아가 표현하고 있음을 지금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중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한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흥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어찌 이 비싼 물건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흥분하며 말하는 이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가롯 유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자. 이 두 표현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불만을 토로하듯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욱더 자세하게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아 돈꾀를 맡았던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자로 예수님을 위한 일에 화를 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제자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이러한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마리아, 유다는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쾌감을 느끼면서 흥분 상태를 지속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막 그것에 집중하고 또한 그것에 흥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이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평소와는 다르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서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고 상대에게 더욱 집중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사랑에 빠지면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제가 길게 막 이렇게 설명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죠. 아주 감정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매너 있는 남자들은,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들은 대개 여자를 집 앞까지 바라다 주죠. 남자는 구미, 여자는 서울, 편도 2시간 반입니다. 근데도 데려다 줄까요? 안 데려다 줄까요? 왜 다들 이렇게 답이 없으시죠? 데려다 줄까요? 안 데려다 줄까요? 데려다 주는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안 데려다 주는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데려다 주는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데려다 줍니다. 경상도 사나이를 외치면 데려다 주겠죠. 편도 2시간 반. 근데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고 틀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등장하는 이들의 사랑의 방향이 분명히 나옵니다.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석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리죠. 그 부은 향유가 얼마나 많던지 그것이 흘러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이 자리에도 이렇게 머리가 기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계신데, 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내 얼굴을 거의 땅에 닿도록 숙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내 얼굴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야 하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야지 이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천시하는 그 발을 나의 머리털로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 지금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보니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그 여인 마리아가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당황해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 여자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정상적인가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과 태도가 합당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내 얼굴이 그분의 발에 닿기까지 그분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는 어떠합니까? 지금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그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개하고 서로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이건 유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긴 것처럼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깨뜨리고 부은 것이 자기 것인 양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롯 유다의 사랑의 방향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사랑의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돈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저것은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 너는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바로 사랑의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사랑의 방향, 그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방향,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지금 가롯 유다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지금 유다의 사랑의 방향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아니요, 가난한 자들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돈에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돈께의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 예수님께서 그 돈을 유다에게 맡기셨다면 필시 유다는 그 돈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던 유다는 자기의 것도 아닌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아깝다고 왜 허비하였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아닌 돈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줄 것을 약속하죠. 사랑의 방향은 그에 따른 행동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은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듯이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보며 분개하고 화를 내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 또한 유다의 이런 행동에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돈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과연 돈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돈은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여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택시기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복리의 법칙,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와 시스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모여 있는 것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자리로 모여들게 되죠. 가룟 유다의 사랑의 방향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돈은 유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고 사랑했던 돈은 그가 열심당으로서 바라고 소원했던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주지도 않았고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다는 그 죄책감과 자신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을 매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돈을 사랑했던 그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유다의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했던 마리아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유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어떤 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가 기쁨으로 드리도록, 그리고 그 드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녀를 제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나의 이러한 것이, 나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림이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그녀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마리아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그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에게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의 방향을 쏟아부었던 그 마리아에게로 예수님도 사랑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다른 것들은
사랑을 주어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었던 마리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이 사랑이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이고,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왜 저 비싼 것을 허비했을까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비난을 오히려 주님은 바꾸셔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축복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우리를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까지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은 우리를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땀을 다 쏟는 그 고통과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수치를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의 방향은 우리를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조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조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죄된 우리의 본성이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맞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깊이 깨달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그 예수님께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